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바다에서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짐승은 뿔 10과 머리 7이 달려 있었는데 그 뿔 하나에 왕관을 쓰고 있고 그 머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한데 그 발은 곰의 발과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과 같았습니다. 그 용이 자기 힘과 왕위와 큰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었습니다.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는 치명상을 입은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은 놀라서 그 짐승을 따라갔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니 사람들은 그 용에게 경배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수 있으랴 하고 말하면서 그 짐승에게 경배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큰 소리를 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 짐승은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과 거처와 하늘에 사는 이들을 모독하였습니다. 그 짐승은 성도들과 싸워서 이길 것을 허락받고 또 모든 종족과 백성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사는 사람 가운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때부터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모두 그에게 경배할 것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사로잡혀 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하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며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였습니다. 아멘. 2001년도에 부산의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뒤에 있는 학생이 앞에 있는 학생의 그 어깨와 등을 칼로 찍었는데 그것도 수업 도중 수업 시간에 그래서 급히 앰뷸런스가 와서 그 학생을 병원에 옮겼지만 결국 그 학생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 친구를 살해한 그 학생이 그 박군이었는데 왜 그 자기 같은 반 그부를 그렇게 칼로 찔러 죽였는가 경찰 조사에서 물었더니 그 친구가 대답하기를 이 친구가 매일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내가 안갚음으로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매일매일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실은 2주간이나 그동안 학교에 안 나왔어요. 아니 너 매일매일 너를 괴롭혔다며 너 2주간이나 학교를 안 나가고 처음 나가서 앞에 있는 친구를 칼로 찔러 죽였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 너 살인 동기가 뭐냐? 이렇게 경찰 조사에서 물었더니 너 집에서 과연 2주 동안 결석하면서 뭘 했냐? 물었더니 그 친구가 영화를 봤는데 어떤 영화를 봤느냐? 친구라는 영화를 2주 동안에 40회를 돌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서너 번씩 본 거예요. 그런데 친구라는 그 영화에 그 유호성이라는 배우가 그 조직 폭력원들에게 칼을 쓰는 방법을 배워주고 실제적으로 영화에 살인하는 장면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것을 2주 동안에 40회를 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나도 한번 따라서 해보고 싶다. 그렇게 하고 학교에 그날 2주 만에 출석해서 자기 친구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방 범죄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모방 범죄라고 하는 것은 살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범죄 유형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괴테 젊은 베르테의 슬픔이 있는데 그 주인공인 젊은 베르테르가 그 옷 입은 게 파란 코트와 노란 조끼를 입었는데 그때 당시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베르테의 의상을 입고 다녔다고 그래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르테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회 저명한 인사나 유명한 연예인이 죽었을 경우에 같이 따라서 동반 자살하는 것을 베르테르 효과라고 하잖아요.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그서도 이제 유명한 그 사람이나 연예인들의 그 자살 뉴스가 종종 나오는데요. 2008년도에 안재환이라는 분이 아마 연탄가스로 아마 자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뉴스가 나온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연탄가스로 자살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다른 기간 평균 그 수치보다도 28배가 많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방 자살이잖아요. 우리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그 원래의 범죄 사건 하나를 보고 그 사건은 하나지만 도리어 그 범죄로 인해서 따라하는 모방 범죄가 우리에게 훨씬 더 큰 피해를 준다는 사실,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이러한 모방 범죄와 같은 비슷한 기록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이 여러 가지 것들을 악행들을 행하는데 누구를 보고 본따서 악행을 행하냐면요, 하나님을 본따요. 아이고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쁜 사람입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의 어떤 모습, 형식을 본따요. 그래서 사탄도 마치 하나님처럼 행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정의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본성을 본따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마치 사탄도 하나님처럼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 모습하고 비슷하지만 속성은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지옥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정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짐승 사탄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13장도 12장과 연이어서 이제 그 분위기가 계속 흐르고 있는 주제인데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12장을 공부할 때 묵상할 때 거기 용이라고 하는 괴물처럼 그 한 형상이 등장했잖아요. 그것은 곧 사탄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용하고 버금가는 두 짐승이 오늘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것처럼 사탄의 세력도 이러한 하나님의 외형을 닮은 것 같아요. 용이 있고 그의 휘하에 졸개와 같은 두 짐승이 이 세 마리가 한데 엉겨 붙어서 한 통속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협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구별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시험을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 짐승 두 마리가 출현을 하는데요. 1절에 보면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11절에 보면 또 다른 짐승, 두 번째 짐승은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에게 2절과 4절에 보면 누가 그 짐승들에게 힘과 왕위와 권세를 주었어요?
12장에 나오는 조금 더 힘이 센 용이. 예, 용이. 그래서 감히 누가 이 짐승과 맞서서 싸울 것이고 도리어 이 짐승에게 사람들이 경배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사탄은요 정말로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도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구별하는 거 힘들어요. 제가 가끔가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라고 그러시잖아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누구를 닮았나? 예? 이게 우리끼리 봐도 이게 진실한 성도인지 아닌지, 사탄을 닮은 사탄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갑니다. 예? 성경에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측량하시는데, 측량한다는 것은 보호하고 이끄시고 지켜가시는데, 교회에 나온다고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측량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라 교회 마당만 뜰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측량도 안 하세요. 지키시지 않는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 잘 분별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거 쉽게 분별하기 힘든 일이라는 것 잘 알아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과 비슷하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이 사탄을 3절에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3절에 보니까 이제 2절에 보니까 곰에 밝았고 뭐 이상한 그 생김새들이 나오죠. 또 짐승의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 누구하고 비슷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12장 3절에 용도 똑같았어요. 용도 머리가 7개, 뿔이 10개였어요. 아주 비슷하죠. 그런데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뭐가 연상이 됩니까,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이 사탄도 말이에요, 짐승도 그와 비슷하게 비스무리하게. 그런데 이 짐승은요 죽지는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이 거짓 교사 혹은 사탄 적그리스도는 죽은 것, 우리는 그것을 뭐 임사체험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아무튼 그러한 그 전략을 우리들에게 구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비슷하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비슷한 행세를 우리 앞에 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죽음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이거든요. 이러한 세상의 루머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 같은 사람은요, 그 전설의 고향처럼 히틀러가 아직 죽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루머도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시기에도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누가 살아났다?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는가 보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죽은 세례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세상에 루머들이 많이 퍼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틀러도 살아있다는 거예요. 히틀러도 살아있고, 뭐 또 심지어 그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네로도 그 여러 가지 그 사료들에 의하면 뭐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잖아요. 그 네로 황제가. 그런데 어느 농가에 들어가서 뭐 있다가 뭐 자살을 했느니 뭐 더 어디로 깊숙이 숨었느니 이러한 그 루머가 있어가지고 언젠가 네로도 살아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풍문들이 많이 돌았다고 합니다. 아무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현혹한다는 거, 유혹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사탄의 형상화된 짐승이 과연 어떤 일을 하는가, 그의 역할이 뭔가, 그의 정체가 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과장되고 큰 소리를 치며 신성모독하는 입, 그러니까 신성모독하는 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하는 입을 가졌고,
또 뭡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뭐 백성과 나라를 다스린다고 해도 결국은 이 사람들의 활동은 42달 동안만 한다는 거예요. 42달 3년 반이라는 숫자가 자주 나오는데 그것은 완전수 7에 반토막 난 그런 그 숫자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가 24장 마태복음을 큐티했는데 일어나서 모두 다 거기에 봐도 말세의 징조에 적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습 큰 기적과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탄의 활동의 기간은 무한정한 게 아니라 딱 정해진 그 시간만 42달 동안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이 굉장히 저와 여러분들과 지혜로운 것만은 사실이고 또 부분적으로 굉장히 능력과 큰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만은 사실인데 그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만 큰 소리치냐, 몇 달 동안만 능력을 행사하느냐, 여기서 42개월만 한다. 42달 뿐이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는 영원 무궁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굉장히 비슷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뿐이에요. 42달밖에 안 돼요. 또 다른 짐승이 11절에 보니까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첫째 짐승이 가진 모든 권세를 대신 행사하고 또 13절에 큰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려오게 하고 15절에 능력받아서 우상에게 생기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우상이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굉장히 큰 능력들을 행하고 그것들을 미끼로 삼아서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때로는 협박하기도 한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12장을 여러분들한테 강의할 때 적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를 핍박하고 죽이려 하던 용의 그 악행들을 지금 그대로 이 두 짐승들도 뭐예요? 똑같이 답습 따라하고 있어요.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무리 용이나 용의 그 졸개들인 그 두 짐승이 머리가 7이고 뿌리가 10개를 가지고 설친다고 해도 여러분들 무서워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공포 영화 있잖아요. 무서운 영화. 한 번 본 영화는요, 두 번째 시시해요. 세 번째는 더 시시해요. 지금 여기에 그 뭐 용의 모습이 뭐 머리가 7개고 뿌리 10개고 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봄에 밝았고 입은 사자입 같은데 뭐 희한한 동물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그 해괴망측한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던 성도들은 이미 다니엘서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니야.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처음 보는 것처럼 굉장히 무서운 형상을 가진 동물처럼 우리에게 인식되지만 구약 성경을 잘 알았던 그 유대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거 이미 다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거 아니야. 그거 별거 아니구만. 그러나 사탄은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협박합니다. 공포를 조성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이 무섭고 뭐 힘들게 우리를 핍박하고 뭘 해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러한 그 사탄의 그 모방의 천재인 또 거짓의 아비인 이 사탄에게 쫄지 마시기를 바라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고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있잖아요. 사탄이 하나님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계시록 7장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 이마에 뭘 친다고 그랬어요? 도장을 박아놓는다. 이 말은 내가 그를 내 소유물로 삼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짐승도 나타나서 오늘 본문에 13장 16절 한번 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1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대요. 마크를 찍는다 이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과 사탄이 그의 그 졸개들에게 표를 준다는 건 똑같은 뜻이에요. 그런데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준다 이 말은 왜 뭐 귀를 뚫을 수도 있고 뭐 여기에다가 뭘 넣을 수도 있는데 왜 이마에 준다 그럴까? 이마라고 하는 것은 머리의 상징이거든요. 우리의 정신 세계를 그가 붙잡고 포로로 잡고 우리를 휘둘린다, 이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그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제 그 짐승이 우리에게 표를 주는 것인데, 그래서 이 표가 과연 뭔가, 이 마크가 처음에는 바코드라고 그랬어요. 바코드. 네? 여러분들 아시죠? 젊은이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 바코드는 11개, 13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데 그 상품을 만든 국가, 그 다음에 그 업체의 종류, 그 다음에 뭐 고유번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코드 13자리 중에 첫 번째 마지막 중간에 그 바코드 6 숫자로 기록되는 그게 666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뭐 바코드를 찍으면 뭐 그런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옛날에 여러분들이 많이 하셨고, 또 이제 베리칩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베리칩은 미국 어느 한 기업이 2001년도에 개발한 것인데, 이 좁쌀만한 칩을 무슨 뭐 발전 코일인가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사람이나 혹은 뭐 동물들의 그 특정 부위에 그걸 삽입해서 그 정보를 거기다 넣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또 뭐 심지어 예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무슨 은행 신용카드도 사용하면 안 된다.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짐승의 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앙적인 문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 이 말이죠. 괜히 이단들이 뭐 잘못된 이단들이 그걸 뭐 표를 받으면 안 되니 이런 이야기 했는데, 여러분들 베리칩이나 무슨 바코드나 무슨 은행 신용카드 이런 거 갖고는 신앙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단 한 가지, 그것을 사용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자칫 잘면 은행에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지 신용불량자가 이런 건 우리가 부작용은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여간에 그것은 신앙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 1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18절 시작.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랬어요.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여러분,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하는데, 성경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 전체를 통틀어서 딱 한 번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용례를 찾아볼 수 없어요. 다른 성경과 비교할 수도 불가능한 그러한 이 암호체계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하여간 그런 구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666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 딱 한 번 나오는데, 이 666이 뭐 대단한 것처럼 또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농락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14만 4천 명이, 숫자적인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많은 성도의 수를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숫자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666도 하나의 상징수예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뭐 바코드가 666이 들어가서 뭐 사탄의 수고 뭐 짐승의 표가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상징적인 수인데 왜 상징적으로 666이라고 했냐? 사탄의 수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원래는 하나님은 완전수를 7을 가지고 나타내는데 그 7하고 제일 근사치의 숫자가 무슨 숫자예요? 6이에요. 예? 하나가 모자라는 숫자지만 7하고 가장 비슷한 숫자. 그리고 거기에다 또 3번이나 완전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그들이 말하고 드러내고 자기를 뭐 행사하고 그러지만 진짜 하나님이 아니야. 가짜 하나님이라는 뜻에서 그 상징수로서 666이라고 표시한 것뿐이에요. 예. 절대 무슨 바코드나 무슨 뭐 베리칩이나 뭐 요즘은 제가 우리 이장로님한테 배웠는데 그 뭐라고 그러셨죠? 그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뭐 RFID인가요? 뭐 그런 그 칩이 있잖아요. 무선 발전기. 그런 여러분들이 전철에 나갈 때 이렇게 카드 대면은 그냥 통과되고 또 여러분 고속도로로 이렇게 지나갈 때 좀 먼 거리에 있는 거 뭐 그런 것도 이렇게 통과되는 그런 그 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과 666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666이라는 숫자 오늘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 딱 한 번 나오는데 그럼 왜 밑도 끝도 없이 자꾸 666이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들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것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어와 히브리어는 1, 2, 3, 4 숫자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숫자를 대용했느냐? 알렙 1 히브리어로 첫 번째 스페링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1, 그 다음에 베이트 2, 뭐 이렇게 쭉 순서대로 나와요. 또 나중에는 그게 뒤죽박죽 어떤 거 50이 됐다, 500이 됐다 막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숫자를 히브리인들은 사용했어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인들도. 그러나 그 뒤에 로마 숫자가 나오면서 지금은 거의 다 전 세계적으로 로마 숫자를 통용해서 쓰잖아요. 그런데 그 독특하게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알파벳의 숫자의 가치를 부여해서 대치시켜서 사용했는데 그것을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폼페이 그 유적에 보면 이런 그 문구도 나온다고 그래요. 나는 525를 사랑한다. 525 뭔가 사람의 그 영의의 예를 들어서 영의의 스페링이 525 값이 나오면 내가 영의를 사랑한다고 하면 좀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호처럼 그렇게 사용했다고 그래요. 사람 이름도 그렇게 쓰고. 그러면 여기에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그 당시에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거였다 그래요. 네로 황제. 왜냐하면 네로 황제를 그 스페링을 가지고 값으로 계산해 보면 666이 나와요. 666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마치 짐승의 괴수처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네로 황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 과연 이 666이 네로 황제냐? 뭐 이견들이 많죠.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창세기 10장에 처음으로 나오는 니브롯은 사냥꾼이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스페링을 개설하면 그것도 666이에요. 솔로몬도 666이에요. 또 개신교에서는요 교황을 아주 밑봐가지고 옛날부터 교황이 666이다 이런. 또 캐톨릭에서는 개신교를 만든 루터나 칼빈을 666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서로들 밑보이면 그냥 거기다가 그 뭐 사탄을 대입시켜서 서로 막 이야기하고 폄하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666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고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면 그것이 곧 뭐다? 666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날 나의 666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요즘 뉴스나 사회 현상을 보면 요즘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뭐 마약 청정국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뭐 연예인이고 뭐고 할 것 없이 마약이 그렇게 많이 그 퍼져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저해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흔들리게 하면 그것이 오늘날 뭐예요? 저는 666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본문의 문맥과 살펴보면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거짓 복음 이런 것들이 다 666에 속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약이 나왔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시지 않지만 예전에 그 성도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결혼도 안 하고 젊은 친구인데 태백에 자꾸 왔다 갔다 한대. 그래서 젊은 사람이 직장도 다니는데 무슨 태백에 밤중에 왔다 갔다 하냐고 처음에 우물우물 하더니 이 엄마가 실토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슬롯 머신 이런 게임하는 게 있나 봐요. 그 도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젊은 친구가 거기에 빠져든 거예요. 직장 끝나면 불이 나게 태백에 가는 거예요. 퇴근을 글로 하고 거기서 직장으로 출근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 투기라는 게 노름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돈이 벌리는 겁니다. 돈이 따져요? 안 따져요. 직장에서도 또 엄마한테 막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계속 그 아빠가 알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을 불러다가 이것은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아빠가 알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이미 중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친구 하나만 치료받는 것도 아니고 가족 전체가 가족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고 제가 그 상담소에 한번 연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파괴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하고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들 주위에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뭐다? 666이다. 다른 게 아니다. 사탄의 세력은, 악의 세력은 종말이 다가올수록 42달이 다 차갈수록 더 완전히 가까이 올수록 더 발악을 할 것입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로잡아가게 할 사람은 사로잡아가게 하고 칼로 죽임을 당할 사람은 죽이게끔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우리들 중에 희생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1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마귀를 쳐서 멸하시고 온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띠를 띠고 늘 기도드리면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간에 변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마귀 사탄 멸하는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